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사회생활 14번째 시간입니다.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용서, 사회생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용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크게 중요한 기독교 핵심 진리를 바라볼 때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내용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해서 우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또 우상, 또 여호와의 이름, 또 안식일 또 나오고요. 또 사람을 사랑하면은 이렇게 실천하면서 하라 하면서 부모 공경, 살인, 또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을 품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십계명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주 기도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은 하늘에 대한 것 3가지, 또 땅에 대한 것 3가지, 그렇게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처음에 나온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특히 부를 때,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영의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먼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있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뭐 하시고, 이거는 다 수식어예요. 결국 부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제 기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능력이 있고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나라,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나라, 하늘과 관련된 기도로서 나라인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여 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요.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기서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뜻, 사람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겠습니까? 사람들 말을 들으다 보면은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한다면 그 시대는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이, 마지막 때의 죄악의 시대와 같이 혼란과 죄악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끝나는 부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고난, 이 형틀, 이것이 그냥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마무리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대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요. 땅에 속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이제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근데 이게 양식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예, 이게 참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한테 가장 잘 맞는 말은 밥이에요. 밥.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오늘날이라기보다는 오늘이에요. 오늘, 투데이.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음식을 먹고 양식을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한테는 일용할 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하루 하나님께서 일용할 밥, 일용할 빵,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위한 기도는 바로 일용할 양식,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의 주제에 해당하는 것인데 바로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하면서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기도 세 가지가 나오고 땅에 대한 기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용할 양식과 그 다음에 죄 용서에 대한 것을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죄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고 죄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예 그냥 전제로 이렇게 깔고 들어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 우리끼리 죄를 용서해 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게 먼저 전제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것이 이제 땅에 속한 기도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중요하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땅에 속한 기도, 일용할 양식, 또 죄 용서, 또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이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용서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용서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용서를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아주 금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평생에 만지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아주 그냥 수백억의 가치가 될 수도 있는 아주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은 이 노동자가 받는 어떤 그러한 돈으로서 그 작은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억 원, 억만금을 우리에게 탕감을 해주고 다 사해 줬는데 우리가 그 아주 조그마한 금액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어떻습니까? 사랑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해 줄 수 있듯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100데나리온 아주 조그마한 그런 것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이제 용서와 이제 화해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와 화해.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아들, 이제 신랑은 죽고 그 어린 아들하고 같이 신랑의 고향인 그 시골로 왔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그 아들이 이제 납치가 돼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죽음으로 발견되고 또 그 아이를 죽인 사람은 감옥에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여자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 면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감옥의 면회를 찾아가는데 그 아이를 죽인 납치해서 죽인 그 사람이요 갑자기 대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 다 받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뛰쳐나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게 용서인가요? 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용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정말 나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기가 기분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용서가 아니죠. 성경적인 용서가 아니고 그 사람은 사함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그 아이의 엄마한테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죄를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하고요. 그리고 배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충분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진정한 용서죠. 그러면서 용서와 그 뒤에 그 상방 간에 서로 화해가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마치 용서를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깨끗이 사함받는 그런 것으로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것을 떠올리죠?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회개하면 되지.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용서 기도를 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가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용서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너무 값싸게 자판기에 동전 넣어서 물건 넣듯이 우리가 회개 기도만 하면 척척척척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영화 밀양을 통해서 그 잘못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은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양옆에 있는 사람들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강도죄. 더 심각하게는 이제 그 강도는 사람에게 상해를 끼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서 상해를 했는데 죽으면은 또 살인죄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실한 기도를 하면은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피 흘린 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한 사람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사함을 받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단계에 이르는 것하고 마치 주술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기도해서 나는 그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서 구원파가 있는데요. 이 구원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죄책감이 든다. 나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 유병헌인가요? 이 구원파도 이 족보가 한 3개 정도 아마 크게 있을 겁니다. 이 구원파들은요, 죄를 지어도요, 죄책감을 못 느껴요. 죄책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자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아주 떳떳하게 죄를 범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죄 용서를 받았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뭐 부지 중에 뭐 어떤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거나 심지어는 부지 중에 사람을 실수로 죽이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죄를 범하면은요.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이제 재물, 짐승의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이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습니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나 뭐 화목제나 속죄제나 어떤 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드려요?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이제 뭐 이스라엘 유대인 같은 경우 1년에 3번 3대 절기 때 그렇게 가면서 죄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짐승의 피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요.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 제사를 드려야 되었고 절기 때마다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었지만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느냐? 우리의 원죄,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원죄도 사함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도 용서함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얘기한 거예요. 뭐 1년이나 뭐 일주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방금 목욕했어요. 목욕했는데 목욕한 사람 또 다시 또 목욕할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 방금 전에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이지만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에 살면서 손과 발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손을 씻듯이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이단이 말하는 죄책감을 가지면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건 거짓이고 우리가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자이지만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고 더럽혀질 때가 있기 때문에 손발을 씻는 그런 회개는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용서, 이것은 우리가 의인이거나 우리가 의롭고 또 마음이 넓고 성품이 좋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자신이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이 공산주의 학생들이 이제 그 손영원 목사님 아들 고등학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고3인가 이렇게 몇 년 있으면 미국 유학까지 생각을 했던 그런 소중히 여겼던 아들인데요. 그 공산주의 학생들이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어떤 그런 공산주의나 이런 거 반대했었는데요. 잡아다가 총살을 시킨 거예요. 총으로 쏴 죽였어요. 첫째 아들하고 또 그 둘째 아들까지 아들 2명을 쏴 죽였어요. 그리고 그 총을 쏴 죽인 이 사람은 나중에 경찰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손영원 목사님이요, 자기 2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아들을요,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총 쏜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사형시키지 말고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양자로 삼아요. 양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에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일반 폭탄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으로 본다면은요, 이 손영원 목사님의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아들이 그 좌익운동하는 그러한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총으로 죽였을 때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밤새도록 울고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 죽인 그 학생을 용서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속에 고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용서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의 내면에는 굉장히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손양원 목사님 그 2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세웠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1948년도 그 난이 일어나면서 이제 19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요,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로 삼았던 이 아들은 신학 공부를 하다가 결국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들려줍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양자로 삼았던 요 사람이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고요. 나중에 이 통합 측 목회자로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2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 학생을 죄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양자로까지 삼았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6.25 때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양자로 삼은 아들을 더 이상 보호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로 삼은 아들이 신학 공부를 좀 하다가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 비난이 굉장히 힘들어서.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바로 그 아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고요. 또 주의를 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바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랑의 가장 놀라운 표현이 용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용서를 실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용서하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그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본을 보였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개를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아무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정말 사랑이 빚진 자, 용서함을 받은 자 아닙니까?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 이것은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사랑이 메마른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